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집에 갈 때에 길이 많아요. 그죠? 이 길을 가도 되고 저 길을 가도 되고 혹은 길을 알기 때문에 삥 돌아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집에 갈 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이런저런 길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종교이고요. 그게 그 모든 뭐랄까요? 우상숭배며 제사며 또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취된다는 말은 오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에 누구의 권세가 떠나간다고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뭐랄까요? 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버리지 않으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계속 속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빗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내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하고 훌륭한 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 순간 어느 한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그대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사단의 밥이에요. 순간 딴 생각하잖아요. 사단에게 무조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기까지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제랑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나갈 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똑같은 하루라도 근데 내가 오늘 그저 그냥 하루를 똑같이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보내느냐 근데 그냥 흘러보내는 그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처럼요. 오늘 말씀하신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성공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총리가 되겠다, 이 형들 놈의 새끼들 내가 총리가 돼서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 붙잡고 매일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구원이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조차 모르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권세 사탄에게서 해방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삶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 예를 들잖아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뭐예요? 해적입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뭐랄까 봉사를 많이 해도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 사이에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받은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원죄가 어디야?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왜 예수만이 기회 되냐 이렇게 고민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을 모르면은 사실상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모르면요 어떤 말을 하냐? 모든 종교는 같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선행을 하고 공덕을 닦고 세우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열심도 살고 노력이죠. 노력도 하고 또 뭔가 착하게 살면 선행이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원죄라는 건지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혹은 막 그 자신의 좀 뭐랄까요 좀 양심적인 사람은 진짜 기부도 많이 합니다.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뭐 스스로 막 찔리니까. 근데 그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영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공덕, 선행, 열심, 종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이란 원죄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책은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너희가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빠져 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멸망받아 지옥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원죄를 모르게 하는 거니까요. 그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숨 쉬는 것조차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권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상태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가운데 가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진노가 두려워서, 그죠? 무언가 찾아 섬기죠. 그게 종교인데 그 종교의 배경에는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삶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 열심히 살았을 분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살고 혹은 착하게 살았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진노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뭘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집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경과 또 가문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 모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다 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배경이 가정의 환경이고 가문의 흐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까? 그죠? 당군 때부터 시작해서 곰이 인간이 됐다라는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되도 않는 것들이 뭔가 인간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되도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 되도 않는 것을 믿어야 내가 뭔가 핑계대고 의지하고 뭔가 모르고 힘들 때 그냥 뭔가 그냥 이거나 믿지 않은 그 절박한 마음에서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절박한 마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 속아 넘어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몇 백명 이상은 된대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성령이래. 그 정신나간 인간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이 없어서 남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자신들한테는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 줬는데 형사라 그래요. 형사인데 그 신천지에 다니는 분이야. 어쩌다가 목사님 만나서 연결이 돼서 복음을 듣는데 신천지에 가면은 엘리트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우리가 보면은 진짜 또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신천지가 계속 사람이 늘어난대요. 계속. 자기가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대요. 근데 그들은 왜 거기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거기가 진짜 뭐랄까요? 진짜래요. 진짜. 여기가 진짜래. 남들이 이단 사이비라 해도 그 신천지라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곳이 진짜라는 거야.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생각과 마음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제사를 한두 번 지내는 그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사탄 귀신에게 나를 잡아드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없고 귀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탄 귀신은요, 저 여러분들을 계속 망하게 합니다. 계속 무너뜨리고요. 계속 저주와 멸망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들은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 예수 믿는 거, 복음 가진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꾸 이렇게 만들게 한다.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뭐라 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조심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엎드려져 있다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살면요, 죄가 엎드려져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면 사단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집을 짓고 산 거예요. 내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다 과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다 과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과거에서 나오는 모든 상처와 문제와 불신앙들을 다 끊어내지 않으면요,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넘어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이 사탄은 계속 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귀신이 섬기는데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정신병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힘들면은 삶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매사 부정적인 사람은 삶도 그렇게 되잖아요. 매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상태에 살면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삶을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고 싶다. 죽으면 모든 문제 끝나겠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있거든요.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근데 그 문제가 나 때 끝나나요? 아니에요. 후대에게 분명히 전해집니다. 무당의 자녀들은 무당 스스로는 자녀가 무당이 되지 않기 원해요. 근데 무당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구술을 많이 해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달목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귀묘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목사 자녀가 무당이 돼서 나왔어요. 무당이 돼서. 결국 뭡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 자녀가 교회 다녔을 텐데 무당이 됐네. 뭐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이럴 겁니다.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대굴박을 깼다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를 그렇게 속이는 사단의 귀신의 권세가 그리스도랑 완전히 꺾여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 귀신이 공격해 올 때 나는 자꾸 소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절대 안 다닌대요. 절대 안 다닌다는 말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다니느냐? 뭔 일이 있냐? 상처가 있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귀신이 들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거짓말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또 이런 얘기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에게 있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그 불신앙의 이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만은 꺾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에 보이는 문제, 내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 살아왔던 그 체질로 말미암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대로 지금 삶을 포기합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떠난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 날 때 어떤 역사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막 말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요 참된 주인이요라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 나갈 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물론 고백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오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완전히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다른 것에도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세상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방법을 해야 합니다. 세상 방법은 서로 죽이고 사단이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배워야지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권세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가상 귀신이 여러분들 하나 못 이깁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내시계에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그 주영철 지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속으로 1부 예배를 부탁까지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혼자 생각해서 1부 예배는 속으로 하고 찬양 인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부 예배를 찬양 인도 하신 줄 알고 1부 예배 시작할 때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왜 안 하시지? 오셨는데 왜 안 하시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2부 예배 아니었냐?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죠.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갑해요, 인생. 그죠? 갑갑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가면요, 인생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불신자면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과 내가 맞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삶은 캄캄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나의 삶은 왜 캄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세계복음하고 237 복음하고 5천 정도 복음한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캄캄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지인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랩런트들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돈과 명예라는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하시죠. 성령으로 내주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삶이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기도하고 매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루에 한 번이야 좋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라는 것은 눈 감고 해야 기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눈을 떠서 그냥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왜 맡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망하도록.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사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세계복음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계복음만 이루실 분은 내가 성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 속에 들어가도록 그저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사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다 갚은 빚을 자꾸 누가 갚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요. 이거 사단에게 붙잡혔을 때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계속 옆에서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네 과거에 이랬지 않냐? 지금 삶은 되냐? 뭣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훌륭한 사람, 세상 기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차피 과거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사단을 통해서 해방되었잖아요. 안 되었나요? 되었잖아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과거의 체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복음이 안 누려지고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벗어나자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나의 삶, 돈을 따라갔던 거, 명예를 따라갔던 거, 사람을 따라갔던 거, 모든 세상을 따라갔던 그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따라간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리고 육의 눈만 계속 열리게 하는 게 과거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집에 갔는데 저 형이 모기향을 피워놨어요. 모기향. 최근에 이제 그게 많잖아요. 모기가 많은 시기 맞죠? 아닌가요? 왜 모기가 있죠 우리 집에?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형이 모기향을 피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모기향 피워놨구나 했는데 모기향이 냄새가 세잖아요. 근데 옷방을 열어두고 피웠네. 옷방에 다 빈 거예요. 피운 그 날부터 앞에서 새벽 예배든 설교하는데 자꾸 뭔가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자꾸 이게 뭔가 약간 세진 않는데 은은하게 나오는 향이 있잖아요. 그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소에 맡기지 않는 이상 냄새 빠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완전히 협되지 않잖아요. 남은 모기향처럼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자꾸 사단이 과거의 체질로 말미암아 자꾸 속게 만들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뭐야?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자꾸 살다 보면은 은은하게 퍼지는 모기향처럼 사단의 속임수가 언제 들어와서 나를 잡고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 여러분들은 매 순간 기도하는데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한계가 있고 내 뜻은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힘든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모든 복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그죠? 그 나는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10년, 20년쯤에 막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던 분들이나 혹은 막 그때 막 너무 힘들다. 아,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런 어려움을 기억나십니까?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 지금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왜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중심,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냥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있으면요 나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벌벌 떨며 따라간다고요. 그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죠? 절대 세상 앞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소망하는 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를 제한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건과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꿈꾸며 체험하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